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뒤에 35절부터 43절까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먼저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고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해당장 야율의 딸을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이 메시지를 붙잡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를 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는요, 의미가 있고 또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또한 상황이나 여건들, 조건들 이런 것들은요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도 뺄 것이 없는,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그런 사건이요 내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로 가는 해당장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장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그 마을에서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덕망과 부와 지식을 갖춘 그런 인물이 해당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2살 먹은 자기 딸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거죠. 아마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백방으로 자기 딸의 그런 생명을 구원해 보려고, 고쳐보려고 노력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자기 딸의 병이 낫지 않고 고침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결국 예수님께 찾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했다라고 오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경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4절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해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지금 딸이 어떤 형편입니까? 죽어간다는 거죠.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죠. 아주 위독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 마을에서 덕망이 있고 지도자로 대접받고 명성 있는 사회적인 어떤 신분과 위치, 지위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하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면요, 길이 보인다는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탁하고 간절히 요청할 때,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도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간곡한 부탁과 간청을 들으시고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봤습니까? 이 야이로와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그만 예수님과 이 야이로의 행렬을 가로막고 말미암아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딸이 죽어간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그런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만 생각지도 못하는 돌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행렬을 가로막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 아니했던 불청객이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처음에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딸이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심장이 따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이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만 자기의 딸이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 어렵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 지금 예수님과 야이로가 함께 야이로 딸을 고치기 위하여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이 등장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지체해버리는,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들,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된 거예요.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요, 이 혈루증하는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방해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가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일어나서는 안 될 그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이 등장하게 되었고, 주님은 넉넉하게, 야유는 급했지만은 주님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12해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을 고쳐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의 등장을 통해서 야이로가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바로 이런 교훈이 알 수 있죠. 이런 교훈 때문에 주님이 이 여인의 요청을 사양하지 않고 수용하셨고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훈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야이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만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명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10개 동안 이 혈류증 앓은 이 여인을 고치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 야이로가 보는 그 현장에서 일으키신 거죠.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야이로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비록 어떤 의미에서는 불청객 같고 시간을 지체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자기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으로서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야이로의 생각이지,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이 여인의 그런 등장을 허용하신 이유는 바로 이 야이로에 하여금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야이로가 직접 체험하도록 하게 하여 이런 사건들을 허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교훈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야이로가 무엇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자기같이 가진 자들,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들의 요청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이고 소외된 사람이지만은 그런 여인들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값없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케 하시는 주님인 것을 이 야이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그런 자들까지도 주님은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인 것을 야이로는 이 여인의 등장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은요, 모든 것들이 합력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깨달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렸던 그런 모든 생활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만남의 소중성을 우리 깨달았잖아요. 가족들 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성도 만남이, 우리가 평소 때는 그렇게 잘 몰랐는데 이번에 집에 갇혀 있어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함께 만났던 이 교제권, 성도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가 있었는가 다시 한번 깨달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연약함을 깨달았잖아요. 이번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지만은 이 전염병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한 기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시간을 두고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또 허락하신 또 우리에게 나타내신 모든 사건들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욥기서 4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욥의 고백이에요. 욥은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을 제일 많이 받은 고난의 왕자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욥 아닙니까? 재산 다 잃어버렸고 자녀도 다 죽었고 나중에는요 몸에 악창이 들었어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 욥 아닙니까? 이런 고난, 고통을 당했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을요. 그래서 욥이 간증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귀로 들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 어떻게 경험했다고요?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죠. 눈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까지도 상처까지도 아픔까지도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요. 우연히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경험하도록 하게 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로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리과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최악의 상황에도 주님을 믿자. 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자고요? 최악의 상황에서도요.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도요.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된다고요?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지금 야이로와 예수님이 함께 야이로 집으로 가는 가운데 중간에 혈루증하는 여인이 끼어들므로 말미암아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안 그래도 지금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노심초사하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지금 지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은 혈루증하는 여인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면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지금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사람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절망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살아있은 것이죠. 집을 났을 때만 하더라도 자기의 무난동료 딸이 살아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죠. 야이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또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희망 걸 것이 없구나.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 보면요,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된다, 안타깝다, 용기를 내어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주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속에는 아직도 뭘까요? 희망이 있다는 거죠. 희망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가운데 여러분, 심장이 멎은 환자를 붙잡고 살리려고 하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살리려고 한다면 심장이 그래도 살아있을 때, 움직일 때, 따뜻할 때 얼마나 노력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의사들의 어떤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미 심장이 멎은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주님 말씀 속에 어떤 의미와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가지 일이 나타나지만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러면요, 크게 두 가지 어떤 결과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 예,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상황에 대해 민감합니다. 환경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요. 상황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요. 마음도 내려앉아요.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환경, 상황 바뀌지 않았어요. 열악한 환경입니다. 힘든 환경입니다. 불확실한 환경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환경을 바라보는 눈과 시선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요,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강을 찾을 수 있고, 여유로움을 우리가 얻게 되고, 또 얼마든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자신만만한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의 모든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의 문제가 떠나가게 되고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 말씀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주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환경을 바꿔주셨잖아요. 조금 전까지 지금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지금 야이로 집은 어떤 집이 되었습니까? 초상집이 된 거예요. 온통 사람들이 지금 울게 되고 소리 지르게 되고 슬픔의 극치를 달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진짜 초상집이 된 겁니다.
여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만 가득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을 믿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었던 딸이 살아나잖아요. 초상집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잔치집으로 변했잖아요. 절망의 자리가 여러분 소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환경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기쁨과 감사와 생명을 바뀌게 하는 그런 장소로, 환경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요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렛 동생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덤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이미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나흘이 지났으니까 이미 시신이 부패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믿으면, 이 말씀을 믿으면 부활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지금 너희의 오빠를 살려주실 것이다,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기적,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형통케 하는 역사, 축복의 역사,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이 손을 대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누가 손을 댄다고요? 주님이 손을 대시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 권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아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주님이요 나이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온 사방팔방이 울음받아요. 곡하고 소리 지르고 슬픔의 극치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초상집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청중들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녀가 어떻게 됐다고요? 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손에 손을 잡고요. 이미 죽었던 손에 손을 잡고 달리다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람어입니다. 일어나라. 이 말은요 보통 그 당시 사회에서 편히 이해하는, 자주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자고 있을 때 아침이 되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말이에요. 평범한 말.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말이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역사가 달라졌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위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요, 여러분, 힘이 없어요. 위력이 없어요.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에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군 손에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요, 통치와 권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러 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원격적으로 이곳에 오지 아니해도 야이로가 나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그 갈릴리에서 얼마든지 명령하시면 멀리 떨어져 있는 야이로 집안에 있는 이 딸이 고침받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에 주님 말씀하셨더니 백부장 집안에 있는 하인이 고침받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이렇게 자청하시면서 야이로 집까지 오셨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손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께서 이미 죽었던 손에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었던 이 소녀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손댈 때는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께서 손을 대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답니까?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이 소녀가 희망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대면요, 어떤 경우는 일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일이 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일을 더 우리가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대시면, 가장 열악하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런 자리를 하더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대시면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희망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손을 대시는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역사의 현장에 오셔서 손을 대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바꿔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런 마음대로 소멸하지 않고 순종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손을 대시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회복과 생명과 구원과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영혼도 중요하지만 육도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달리다고 하시면서 소녀를 이렇게 세웠더니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소녀를 향하여 또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죠. 자, 마가복음 5장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소녀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소녀에게 무엇을 주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대요. 이왕 예수님께서 손해를 살리시려면 좀 팔팔하게 건강하게 며칠 안 먹고 굶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리시면 좋겠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려주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 소녀에게 뭐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시지만은 때로는 건강관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혼도 중요하지만은 육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육의 관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니까 이 육도요, 아주 소중한 우리의 그런 어떤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나머지 영성을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을 관리하는 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고요? 너희 몸, 너희 육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어떤 곳이라고요? 성령의 전.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시는 전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궁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을 관리를 잘해야 될 것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시지만은 우리가 허락하신 몸은 우리가 또 관리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 원리와 중심을 하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당장 야유를 따른 고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또 모든 환경들을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님이 손을 대시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몸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열리도록 살아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 회복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